우리 푸른 공동체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었나요? 예, 안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집에 가는 것만큼 보고 싶었어요. 네, 집에 가는 것만큼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기다려졌고 또 함께 위로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주님만 생각하고 해볼까요? 주중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자.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푸른 공동체여 하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머물고 시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전달했어요. 하트, 네, 하트. 네. 여러분 제가 이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를 준비를 못 해서 제가 넘기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오늘 넘겨주시면 됩니다. 갖다 주세요. 네, 갖다 주시고 네, 제가 어려운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 움직이게 하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신부,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교회라는 우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옥 좋아하세요? 한옥 스테이 뭐 이런 것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한옥이 너무나 좋아서 한옥을 지어서 살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 고 건물, 우리 한옥이 있는 어떤 한옥 마을이나 이런 데 여행 이렇게 가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집을 갈 때 유독 엄청 높은 대문이 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네, 봤습니다. 믿음으로 봤어요. 엄청 높은 게 있어요. 대부분 뭐 초가집이나 그래도 기와집 정도 되면 성인 키로 이렇게 살짝 숙여서 들어가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떤 집들은 특히 그 충무로에 있는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면 한 3m 되는 대문이 있습니다. 3m. 네, 골리앗이 살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3m짜리 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m짜리 대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와, 쩐다 이러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보면은 우와 장난 아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이 그 성인이 한번 이렇게 미는 것도 정말 힘들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무겁거든요. 그런데 그 대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대문을 내가 스스로 열 수 없으니까 누가 열어줘야 돼요? 네, 우리 친구는 너무 착해가지고 노비가 있습니다. 노비들이 열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3m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드라이브스루 아세요? 드라이브스루? 네, 거기에 이 대문 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드라이브스루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드라이브스루냐면 말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약간 허세 같은 거예요. 내려서 걸어가면 되는데 말을 타고 드라이브스루에서 딱 들어가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문 한 짝만 봐도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이 아십니까? 네, 유현준 교수라고 계세요. 하버드 나오시고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건축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물은 그 나라의 뭘 나타낸대요? 국격, 문화 수준, 국민의 성숙도를 보여준대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의 뭘 상징한대요?
권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크고 넓고 높고 거대할수록 그 사람은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강함, 그 사람이 가지고 권력이 그 건축물 하나에 보여지는 거예요. 대문 한 짝에도 보여지고 돌멩이에 그려져 있는 문양으로도 나타나져요. 우리 순장님들 보셨죠? 그 예루살렘 다큐멘터리. 예, 아무도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 보셨어야 되는데, 예.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의 얼굴을 한 그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양을 보면서 그들은 여기가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들은 이 권력을 상징하고 그들의 문화를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이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루살렘은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곳은 좀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상징하는 곳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자들의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이가 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는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벽 좀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친척 언니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좌우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이 이들의 권력을, 이들에게 부유함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은 권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도시에서 서로 알력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는 로마라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의 상징이었었던 예루살렘을 변화시켜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거룩의 상징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향해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었어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로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도망침이 있었죠. 숨었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로마에 대항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왕권에 도전한 사람들은 몇 족이 멸해지나요? 우리나라는 3족이죠. 3족. 10족도 면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다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머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수장은 잡았어요. 근데 이 졸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러분들, 이 졸개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이지 않을까? 그들을 잡아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든지 그들에게 심한 고문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디로 돌아가래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얘네가 나 배신했으니까 한번 엿을 먹이려고 야 니네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습니다. 4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이 닫혀져 있었죠. 감옥처럼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전도서 8장 4절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이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 하는지를 안다. 아멘. 네, 이해되십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스승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 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뭐 하대요? 안전하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권력자는 누구인가?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분명히 안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의 참 주인이시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은 그들에게 두려움의 명령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예요.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곳에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오신다는 완전한 선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이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자들은 백성입니다. 네. 이제 백성된 그들은 왕의 명령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신부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왜 머물라고 하셨죠?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을 주시려고 했었죠? 우리 함께 볼까요? 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보낸다. 이성에. 네, 아멘. 네, 우리가 지금은 2000년이 다 흘러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뭘 보내신지 알죠,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 딱 보면 우리에게 누굴 보내시려고? 네, 성령님을 보내시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머물라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함께 볼까요?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네, 아멘. 네, 완전히 변화되었죠. 이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예루살렘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전의 주인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대요? 찬송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지만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찬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떠한 능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단순히 권능, 어떠한 힘, 어떠한 우리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없어요? 네, 우리 예배소서 1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죠. 제자들처럼 뭐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면은 어떻게 하죠? 글씨를 키우죠. 키워요. 성령의 날인과 그리고 무엇이에요? 우리의 상속의 뭐예요? 네, 영어로 썼어요? 네, 담보. 네, 담보예요, 담보. 네, 담보. 이 담보가 무엇일까요? 대출 받을 때 쓰는 걸까요? 부동산? 아니에요.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결혼 약혼 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다시 찾아온다라는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넌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실한 신랑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돼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담보물을 통하여서 이 약혼 반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돼요. 다른 남자 보지 않아요. 다른 여자 보지 않아요.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첩장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기대하시잖아요. 아멘이 안 들려요. 승태씨 아멘. 예. 이러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좀 더 크게 사랑합니까 했을 때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징표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의 징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영쌤? 이런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하죠? 막 노래 나오고 막 아멘 해주세요. 영은? 아, 네, 영은쌤. 네. 아멘? 네, 아멘이래요. 행복하대요. 여러분도 빨리 하세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신부의 기쁨, 신부의 기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날을 기약하고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라는 거죠.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라. 우리 푸른 청년부 안에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세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7에 했으니까.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무나 두근거리고 너무나 행복했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또 뭐 결혼하고 나면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우리 순장님이랑도 나누진 않았는데 이거는 조금 저의 어떤 신학,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 조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배소 1장 22,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창세기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머리부터 만들었을까요? 몸통부터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머리부터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부터 만들고 몸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우리 옛날 성경은 생기를. 그래서 무엇이 됐대요? 이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생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치?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육 번다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을 받고 뭘 하고? 뭐 말을 하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맞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의 분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생명체로 만드시고, 교회는 죽어 있는 거 아니죠? 생명체로 만드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곳에 찾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찾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고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그 기대했었던 마음보다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우린 알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이 검정색 글씨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금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김. 네, 여기서 보면 사가랴, 시므온, 안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정결례를 하시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방문하신 이 예루살렘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아마도 사가랴를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전으로서 새로운 예루살렘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되는 우리의 권력이 투영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권력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과 성경하고 여기고 있었을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 사가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시므온과 이 안나는요, 시므온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구별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죠. 구별되는 거예요. 이제
외간 남자, 외간 여자야.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안나입니다. 금식하며 섬겼다. 기도하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절제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의 때에 배워야 되는 덕목이에요.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이 절제를 배우세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래요? 섬김.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가랴와 시므온과 안나가 지켰던 그 성전의 그 기능들을 우리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이 푸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